주시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진우 예수 항상 인도하시고 암초록 산높은 곳에서 우리 걸어주소서. 선한 목자 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인자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나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든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이 내 삶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세상의 그 사방의 권세가 나를 덮을지라도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붙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1년에 딱 한 번 휴가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 쪽에 갔는데요. 햇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정말 애들 거의 타 죽을 뻔했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그래가지고 덕질덕질 말라서 간신히 그래도 탄 게 요즘은 참 이 과학기술이 좋습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쇠깡둥이 돼서 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네 사람 다. 정말 참 코로나 4차 유행도 계속되고 있고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전번주 쭉 계속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번주 설교도 온라인을 통해서 꼬박꼬박 챙겨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예전에 교회가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고지론을 따라가기도 했었지만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현대사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최대 강점은 지금 무엇이냐?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첨단 현대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을 영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저게 교회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나아갈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영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마음은 같지만 모두가 이것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은 이 사실에 따라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또 어떤 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기가 쉽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 이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여기에 좀 낙심되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방향성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갈 길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공감성입니다. 공감성.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인류 어떤 역사상 존재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신에게, 우리가 믿는 신에게 이런 공감성을 인정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다는 걸 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공감성, 이런 것을 부여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 이슬람, 불교, 심지어 유대교까지 대부분의 종교의 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현실에 비할 수 없는 높은 고차원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우리는 그 신을 감히 우러러보기도 쉽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당수의 종교에서 대부분의 신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속성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 인간은 그 존재에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존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보행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불교가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나의 연약함들을 공감한다? 내가 잘못하면 혼을 나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한 점들을 신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고 위대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초대교 맥락을, 역시 배경과 맥락을 잠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배교하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위대성을 변증하는 변증서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원래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은 무엇을 믿었죠?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걸 원래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개종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에 있어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이 심해지자 이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 엄청난 성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엄청나게 잘 갖추어진 체계 안에서 종교적 절차와 종교적 서비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데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 뭐 어때요? 그 당시 기독교는 앞으로 드러내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게 발각되면 다 쫓겨납니다. 가족들에게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점점 뭐야 이거, 나 돌아갈래.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궁극적 복음의 완성은 정말 이 유대교와는 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위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대성을 변증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본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간은 어떤 나보다 신비한 존재를 보면 그걸 뭔가 숭배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종교성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할 필요 없다. 왜냐? 너희는 천사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천사를 넘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것을 바로 변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전반부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자, 여기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게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궁극적 복음의 완성은, 구원의 역사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천사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위대성, 인간의 위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죠.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정체성의 위대성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 오기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이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뛰어난 존재다, 너희가 지금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은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절에서 어떤 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데, 그런데 인간은 또 한편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현실은 이 만물이 인간에게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저를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 말씀에는 때로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세상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놀라운 존재성을 부여하셨는데 그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는 불완전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른 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당시 요한계시록을 적던 그 요한 시대, 사도 요한 시대, 그 신약 시대에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1차적 의미죠. 근데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온 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온 종말론적 구원 역사를, 전체 역사를 바라볼 때 적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 전에 우리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오게 되는데, 그때 그 환난 핍박을 가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가 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불완전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놀라운 존귀성을 주었는데 또 그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자, 인간은 놀라운 존재죠? 근데 불완전한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당시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을 잘못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더 나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인간은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걸 바라볼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와 같은 뭔가 새로운 존재, 나와 뭔가 달라 뛰어나 보이는 그런 존재, 그런 것들 인간은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그것을 잡지 말아라. 너희가 붙들어야 될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며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매우 이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인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은 완전해 보입니다. 그렇죠? 완전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지식이란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이룩한 현실을 보십시오. 엄청난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놀라운 존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놀라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얼마 안 지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은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가장 쉽게 비유로 드는 게 무엇이냐면 핸드폰으로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전화기에 영상이 돼서 영상으로 통화할 시대가 올 거라고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아니 100년 전은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휴대폰은 이렇게 놀라운 첨단 과학 기술이 온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멀리 떨어진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편지가 가려면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심지어 예전에는 뭐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어요. 뭐 외국에 살 때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죠. 전화,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하면 돼요. 그럼 바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자, 놀라운 첨단 과학 기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새로운 그 부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 국방장관, 외로움 부서의 장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 영국인들이, 이 국민들이 너무나 외로워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현대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외로움이란 부서.
이 국민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 부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핸드폰이란 이 놀라운 첨단 과학기술이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과도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영역, 외로움 해결이 됐습니까? 됐나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은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핵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로 엄청난 핵을 만들었어요. 핵의 파워를 여러분 아시죠? 핵이란 거는 신의 파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의 행성을 인간의 힘으로 부술 수도 있어요. 이게 핵의 파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낸 현실을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때 절망을 한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과학기술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또 현실, 우리가 지금 환경의 재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예로 들을까요? 에어컨을 보면 아시죠? 에어컨은 엄청난 더위에도 저희도 집에만 들어오면 천국입니다. 너무나 시원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첨단 과학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잠깐 그늘로 가보십시오. 에어컨 실외기에 가보셨습니까? 실외기? 실외기 앞에 서보셨어요? 어떻게 되죠?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온 곳에 누군가는 시원해지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외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더위의 그 몇 배의 갑절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더 더운 그 열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때로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어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에어컨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게 너무나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소수의 누군가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대안을 만드는데 그것이 완전한 대안이 아니라 불완전한 대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행복한데 더 많이 편안해지는데 그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정치를 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이 당만큼 믿었는데 그 당이 또 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이란 건 불완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분명히 인간은 완벽해 보입니다. 방송 보면 인간은 완벽하대요. 너희는 완벽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 이것을 가져봐. 이런 것들을 성취해봐. 그럼 너는 완벽해질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런 걸 들을 때 엄청 우리가 대단해 보여.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불완전한, 너무나도 연약한,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은 그 공허감을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붙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인간 세상 나라에서는 그때 붙드는 게 뭘 붙드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과 방법을 다시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미 1,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실험으로 끝난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지식, 이것들을 붙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는 그때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신기하고 새로운 걸 너가 붙든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절망감을 가운데 절망하게 될 때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이 잠깐 나오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완전한 존재이세요. 그렇죠? 근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완벽하게 사셨나요? 아니요. 불완전해 보입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메시아를 보라. 저게 메시아래. 라고 조롱을 할 정도로 엄청난 수치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것을 맛보게 하려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그럼 맛보게 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조금 말씀이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해드렸죠? 인간이랑 완전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은 어떻다고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 끼라도 굶으면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세 끼를 굶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흑암의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지식과 능력과 방식을 의지해. 그럼 너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분명히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았을 때 새로운 어떤 우주 시대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가 나갈 때 대안이 되나요? 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인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인간들을 만든 그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인 그 신이 강력한 힘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사망의 권세 이제 인간들을 풀어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약의 출애굽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었던 현실이라고 합니다. 구약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이집트 왕에게 역사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10가지 재앙까지 주면서 유대인들 풀어줘. 안 풀어줄래요? 풀어줘.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속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구원이 됐지만 속 사람은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인간을 만드신 신, 창조주가 인간들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존재를 가지신 거예요. 그분도 먹지 않으면, 그분이 신이라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가 않아요? 아니요. 그분도 동일하게 배고픕니다.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신이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이라서 안 아플 거야. 안 아프셨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우리 아프신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 사망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분이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냐? 신이 강력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야, 사망 권세 인간 풀어줘, 이렇게 풀어주는, 이게 뭐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힘의 방식이에요. 이거지. 강력한 힘으로 하는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신이 그 존재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거기서 유혹도 경험하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물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끊는 방식, 이것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방식,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혈과 육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고통 가운데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십자가 사랑의 방식으로 끊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신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종교에서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고차원적인 존재와 동행을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영유하는 삶, 섬김의 삶, 우리 예신교회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나 이곳에 마음은 원이로되 삶이 쉽게 따르지 못해 혹시라도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육체가 나의 삶을 따르지 못해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연약함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온전히 혈과 육의 존재가 되심으로 내가 당한 그 모든 고통, 내가 당한 모든 유혹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그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